오전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미소 권사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미소하고 얼굴이 닮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이 닮았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좀 잘 듣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의외다 생각했어요. 복음을 잘 들어갖고서 그 예배 드리면서도 막 둘이 쏙닥거리더라고. 그러더니 막 찬양하려고 하고 앞으로 미소랑 같이 찬양대 앉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산에 사는데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갖고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자기 마음에 있다고. 완전 무신론자라는데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 왔던 쟤는 RGS 출신 고2생인데 오고 싶다 그래갖고 오라 그래갖고서 중고등부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 같이 드리고 경희장로는 또 아버지 77순 하셔갖고서 먼저 갔는데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서 갔습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 19장 30절서 3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이크.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창세기 19장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멸망의 조상과 후손이란 내용입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는 도시고 그 도시에서 자란 그 롯의 두 딸들이 바로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이 어두워져 있어서 바로 아버지 통해서 바로
이 후손을 남기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래서 큰 딸은 모압이다. 모압 족속의 그런 자손을 낳게 되고 작은 딸은 암몬 족속의 그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복음에 안 들어가면 바로 현장이 다 이렇게 흑암에 덮여버리게 됩니다. 오늘 제목에 보니까 오늘 그 서론에 보시니까 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면 모든 현장이 흑암에 덮이면 함께 망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집도 같이 망하고요. 옆집에 불 나면 우리 집도 같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 바로 사단의 속임수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바로 속임수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바로 사단이 바로 이 마귀 노릇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잡고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을 미혹해서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고린도서 11장 4절에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원래 천사였으니까, 천사였다 타락했으니까 바로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속임수에 능한 것이죠. 결국은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복음을 막는 것이다. 복음 막고 점점 바로 타락해서 바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 무엇을 갖고 이 복음을 막느냐? 무엇을 갖고 막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금식하고 나신 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것 같고서. 먹는 시험이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서 사뿐히 앉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막 추앙하지 않겠느냐. 명예 시험이죠. 명예 갖고서 바로 중요한 거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험입니다. 육신적인 거 갖고서 바로 사단은 우리의 중요한 것을 뺏어간다. 육신적인 것 갖고 영적인 것을 막고요. 명예심 갖고서 이기주의로 축복을 막고요. 은혜 받지 못하기 위해서 자꾸 눈을 막는다. 사단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에 바로 인류는 빠지게 됩니다. 사단이 지배하면 결국은 흑암에 덮쳐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악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걸 움직여가면서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선교의 이유죠. 권세자들,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고 전도의 이유입니다. 국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모든 국가들이 보니까 지도자 한 명 잘못 써갖고 그것 때문에 사실 나라가 엄청나게 문제가 어려움이 오죠.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란 시아파 이슬람의 그 아주 근본주의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타락의 영으로 역사한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그 막 타락된 것을 끌고 가는 그런 세상의 주관자들. 타락으로 복을 막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나오는 것이죠. 막 종교를 만들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이거 갖고 결국은 복음 막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마비된 부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마비된 부분,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 물질 때문에 롯의 아내는 빠져나왔다가 물질 가질러 뭔가 물건 가질러 뒤돌아키지 말라 하는데 뒤돌아서 집으로 가다가 덮어졌죠. 불로 이렇게. 아마 화산 폭발이 했나 봐요. 그 유황과 막 그런 것들이 막 하늘에서 막 비처럼 쏟아졌다고 했거든요. 폼페이의 로마에 거기 보면 화산이 폭발해 갖고서 하늘에서부터 막 비 오듯이 내려갖고 도시를 다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덮어버려서 몇천 년 지난 다음에 발굴을 한 겁니다. 이런 도시가 있었구나. 모양 그대로 이제 다 발굴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걸 갖다 재현해 놨어요. 칸칸이 무슨 방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다 그대로 있어. 이렇게 그걸 다 재현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동성연애가 만연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 만능,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긴 것이죠. 그리고 동성연애가 19장 4절 5절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했습니다. 손님들이 왔는데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야다 그래요. 야다는 알다 그런 알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여기서는 동성간 집단 성폭행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 야다는 본래 경험을 하여 상대방을 아는 것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성교 즉 동성애를 가리키는 완곡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남색을 가리키는 영어 소도미, 영어 SODOMI 소도미는 소돔 주민들의 이러한 성적 문란에서 파생된 치욕스러운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세기 2장 24절에 가정하셨죠. 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로마서 1장 26절 27절 고린도서 6장 9절 모세 율법 레위기 20장 13절을 통해 이 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습니다. 은행 주석을 참고해서 이렇게.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 있습니다. 바로 두 천사를 말하죠. 이렇게 두 천사 왔는데 그들을 범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롯과 그 딸의 마비된 부분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 마비된 부분. 종족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면서 근친상관 그걸 하게 되고 이렇게 종족이 끊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근친상간하게 되는데 큰 딸은 모압 족속이 되고 작은 딸이 낳은 자녀는 암몬 족속이 되고 좀 어떤 저주받은 족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도 방해놓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항상 복음에 반대되는 쪽으로 서게 됐죠. 결국은 멸망의 후손이 됩니다. 결국 다 멸망받게 되죠. 이렇게 멸망 후손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전에서 바로 이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바꿔서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 가문 아니거든요. 레위 족속이거든요.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 후손들만 제사장 될 수 있는데 바로 사무엘은 엘가나 거기 레위 지파예요. 그렇지만 제사장 지파는 아닙니다. 제사장적인 후손 제사장 되는 후손 아닙니다. 그 레위 지파지만 그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제사장이 되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임시로 쓴 것이죠. 엘리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임시로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 그게 이제 다시 정리가 딱 됩니다. 그래서 아론 지파 중에서 세 번째 아들과 네 번째 아들 통해서 이제는 제사장이 다시 이제는 형성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네 번째 아들 제사장이 이렇게 쭉 되다가 나중에는 거기도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 가문이에요. 또 그게 이제는 저기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아들 중심으로 해서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중심으로 해서 사독 지파 계열, 사독 가문 계열로 연결이 돼서 이제 제사장이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사독 계열의 그런 그 제사장들 그거를 인정한다. 지금도 지금 그 사독 쪽에 이렇게 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달력을 이스라엘 달력을 하나 이렇게 늘 사거든요. 매월마다 몇천 원 안에 매월마다 사는데 택배에서 봤는데 요번에 늦게 나왔어. 이렇게 했더니 그동안 그 이다말 제사장 쪽에 그쪽에 중심으로 절기 같은 거 따져서 하다가 이번 달 사독 계열 중심으로 여기 절기 같은 거 해서 다시 해갖고서 다시 나왔어요. 달력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 책상 앞에다 그 이스라엘 달력 하나 갖다 놓고, 왜냐면 절기가 워낙 복잡해 갖고서 언제가 유월절인지 언제가 나팔절인지 우리 달력하고 헷갈리니까 여러 가지 해서 그 펴놓고서 늘 날짜고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게 6월절은 요때부터 해서 7일 동안 6월절하고 8일 날 또 이제 집회하고 막 그게 다 무기절로 하다가 6월절 이렇게 지내고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문화를 좀 익히고 그래 성경 이해가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헷갈려 갖고서 이렇게 그래서 내 책상 앞에는 항상 이스라엘 달력이 하나 조그맣게 책상 달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문화가 형성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 하나가 써지니까 사울왕 세우고 다윗왕 세우고 이제 왕정 시대로 하나의 발전하게 되죠. 이렇게. 그 전까지는 사무엘이 혼자 그 세 가지 다 역할한 겁니다. 사사 역할했죠. 제사장 역할했죠. 제사장도 사실 대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 역할했죠. 거기다 뭐 선지자 역할도 했죠. 다 혼자 역할했죠.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는 왕정 시대로 와서는 제사장 따로 세우고 왕 따로 또 선지자 따로 세워서 제대로 이제는 갖춰지게 되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시대를 바로 끌고 가시고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구역자 망대다 그러는데 오늘 깨달은 말씀은 엘리 대신 새로운 망대인 사무엘과 바울을 부르셔서 전도의 축복과 일천망대의 주역으로 세우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언약을 성취한 것처럼 셋들의 주역인 렘넌트 망대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만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중요한 바로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